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날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킴이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왕이고 우리가 열왕기상 초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잠언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전도서도 기록하는데 잠언을 읽을 때와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잠언은 좀 격언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좀 명확한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라는 말만 가득 늘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 명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받아 누린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린 것을 정말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한 절 한 절 써나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진 딱 두 글자는 헛됨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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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비교급 최상급의 단어가 있는 거죠. 헛되고 그 헛됨이 쌓여서 더 헛되고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최고로 헛되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는 단어가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3절부터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4절 새되는 가고 새되고 오는 것 헛되고 5절 해는 뜨고 해가 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냥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8절의 선언과도 같은 내용이 뭐냐면 8절의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결국 만물의 피곤함, 그러니까 그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취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다 헛된가? 모든 것이 다 헛된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헛된 건데 솔로몬보다 누리는 것도 내가 한없이 작은데 그러면 내 삶 자체가 헛된 삶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3절에 나옵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해, 땅 이 두 개 자체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수고하는 이들의 삶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세대와 한 세대가 오가는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지 영구히 거하는 땅 자체는 헛되지 않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온 인생이 아름답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도 그 자리에, 땅도 그 자리에, 그리고 바다도, 강도, 바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인생만큼은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은 다른 타락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겨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찾아온 것이고, 결국 불순종이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고정물 그대로 있지만 결국 해 아래 사는 이들의 그 죄, 해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의 탄식, 해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의 한숨,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 그 가운데 유독 인생만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죄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급한 모습을 보며, 이것을 솔로몬이 가리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 아래, 그러니까 전도서 주석을 보면은 해 아래를 어떻게 주석을 해놓냐면,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아가서까지,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전도서의 주석가들 대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단절된 곳,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 아래, 그러니까 해는 고정되어 있고 땅도 영구하고 온 우주 만물도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모든 세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세대, 영구한 땅 위에서 사는 세대, 이 모든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하면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가 호흡을 하며 기동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로 모시면 우리는 영구하게 있는 해, 그리고 영원히 있는 땅, 그리고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동일하게 우리도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해가 고정적으로 있고 땅이 고정적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삶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이라고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변합니다. 세대는 지나가고 또 많은 세대가 가고 또 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기도에 헌신으로 해주셨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세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여 있고, 또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의 세대는 또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인데, 결국은 모든 세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죄의 유혹과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을 때 인생의 삶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9절 10절 그 한계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사는 이 한계선을 가지고 아웅다웅 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해를 창조하시고 영구히 있는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섭리에 맞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온통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아웅다웅 해봤자 우리는 그 한계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내용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제일 각 장마다 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보다입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삶, 가장 온전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맥락들을 쭉 보십시오. 예배한 것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의 목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것, 먹는 문제, 뭐 마시는 문제, 뭐 의식주의 문제죠. 그것부터 인생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정열과 내 시간을 쏟아내는 거요? 절대로 헛된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죄의 봉착,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 누린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끝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 땅 위에서 있는 장막집,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그 집을 사모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는 것, 우와 새롭다고 하는 것, 우와 신기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것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중에 대부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발달시킨 것일 뿐 해 아래 어떠한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전의 세대가 충분히 누렸고 그리고 이것이 헛되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인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신문의 지면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각종 신문들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사건 사고들 경위들 쭉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없던 범죄가 지금 다시 생겨납니까? 예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새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까? 모든 것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무거워서 땅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디로 올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1분 1초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시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관련된 책을 읽는데 흥미로운 것을 하나 봤어요.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 갈릴리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부활까지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제자들은 그걸 까맣게 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데로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그런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밤마다 애쓰고 오늘 밤새도록 수고한 거 그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도서 주석가가 아주 독특한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고기가 원래 고기가 이제 익투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모양 익투스. 근데 이 부분 너희들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부분은 익투스라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단어의 뜻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제가 헬라어도 써왔지만 발음도 어려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익투스가 아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기 원하시냐면 이걸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하나님 없이 인생에서 수고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새 너희 수고했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어? 그러니까 고기 잡았니 안 잡았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익투스가 아니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가장 존귀한 것,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것,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 언약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가장 존귀한 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뭘 잡았냐는 겁니다. 잡을 수는 있겠죠. 뭐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너희들에게 집을 샀다, 너희들이 땅을 샀다, 너희들이 부유하게 됐다, 너희들의 가족이 아주 아름답게 세워졌다. 그거 너무 좋은데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거 지금 가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은 옆에 제쳐두고 해 아래에서 너무 수고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오늘 본문 적혀있죠. 물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표정도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해와 같이 빛난 얼굴입니까? 피곤한 얼굴입니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 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죽음 이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 이 시간 이때 온 것도, 이 같은 동시간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주중앙교회 성도님도, 그리고 같이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가족도,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부르심 받았을 때 죽음 이후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해 아래의 수고에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모든 것들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해 아래에 사는 인생으로만 산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의 평수가 넓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고 우리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평수를 늘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평수도 늘렸으면 좋겠고, 정말 통장의 계좌에 날이 갈수록 뒤에 영자가 많이 붙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 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안정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불같이 정말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목사로서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만입이 다 있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은 흔들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그 헛된 것, 해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막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불나방이 불을 모르고 뛰어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환난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존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이 질그릇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온 우주 만물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유일한 존재,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져가는 만물, 그 만물의 피곤함 앞에 같이 피곤한 여정을 살지 마십시오. 만물의 피곤함 앞에 그것을 추구하겠다고 더욱더 피곤한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해 아래의 수고에 여러분의 헛되고 헛된 이 평가를 받지 마시고,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모든 것을 다 누린 이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 헛되고 헛된 것 다 지나갑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우리 남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건강과 정열을 다 쏟아부으시고 가장 귀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가장 귀하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망합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에 헛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존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살며 피곤한 만물 가운데 우리도 같이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